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게 버플링이 아직 있어요. 버플링이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 했지? 막 이렇게 봄비 내릴 때 기도하셨지요? 아멘. 이런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은혜 있을 때는 참 은혜 있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 나면 이 순종이란 말처럼 듣기 싫고 힘들고 무거운 얘기가 없는데, 그게 왜냐면 순종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은요, 봄비 올 때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봄비 올 때 진짜 기도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뭐 하실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내 기도가 응답받으니 세상 어떤 민족보다 더 높은 민족이 분명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편 쪽을 한번 보니까 한 편의 이 설교 한 편의 말씀을 끝내기까지 한 10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100분 연속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일날도 하는 날이 오질 않겠네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가 한 100분에서 120분 정도, 그래서 3번에서 4번 정도 주일을 거치던데, 저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봄비 올 때 기도해라,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이것이 도둑놈 심보인 분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저분은 기도 응답이 될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저희만 좋아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저분은 그렇게 순종하셨구나. 우리 모든 찬미님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슬퍼서 괴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고, 매일 기뻐서 즐거워서 이 말씀의 감격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셔야지만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혈도 한 번씩은 해 주셔야지 건강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우는데 딴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 감격,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울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울면서 일어나면 안 됩니까? 제 눈을 탁 떴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가지 않았구나. 오늘 아침에도 내 가족들이 다 내 품에 있구나. 오늘도 갈 회사가 있구나. 어이구야, 오늘도 회사 가야 되네. 진절머리 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갈 곳이 있구나. 아주 나를 불러주는 것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일할 곳이 있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이요, 우리는 신앙이요, 차츰차츰 가면서 말라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새 가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제가 은혜스러워요. 그분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자칫하면 말라버릴 수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시사 이 부족한 목사가 마르지 않도록 또 그들을 통하여서 물을 부어주는구나.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그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함과 항상 그 적셔지는 그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당연히 뭐한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즉 내가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다? 의인의 행동이다 라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생각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과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껴보는 것이, 저분들은, 저 친구들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열처녀를 보면서도 이 열처녀 5명은 슬기가 있고 5명은 미련하되 있는데 과연 나는 무조건 슬기 있는 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사의 타이틀이라고 가지고 있는 저도 보니까 슬기롭다라고 하기보다는 참 미련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들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게 되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공로를 생각하고 내가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쳐야 될 텐데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사자처럼 어떻게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싹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등과 기름이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이 뭐라 했죠? 등이 나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이 기름은요, 내형적인 내 내면에 있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내 이 안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내 밖으로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섯 명이 있었어요. 다섯 명. 저는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이 5명, 슬기 있는 5명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기름이 가득 차고 넘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보니까 주님이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좀 잡니다. 우리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분 중에 10분에게 물어보면 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제가 볼 땐 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다 읽으시죠? 안 읽으시면 한번 일어나보세요. 우리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우리 10분씩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때가 얻어지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문내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이 입을 한번 털어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해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직장 그만두고 말씀만 보실렵니까? 가정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실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나가서 주의 복음 전거하실렵니까? 요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제발 깨닫고 나를 너무너무 그래요. 교만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너무 낮아져가지고 지하 밑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자, 더디 오니까 잠깐 졸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이 딱 올 때는 모두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등만 있는 사람이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다 결정이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닌 등만 가지고 있는 겉만 화려한 사람인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리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아무리 잘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시험 칠 때 다 틀려버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공부 좀 못하도 어쩌습니까? 시험 칠 때 잘 치면 되지.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칠 때 뭐 하자 좋은 점수를 받자는 것은 도둑놈 싶고예요. 기도는 안 하고 응답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노력 안 하면서 결과만 좋자고 하는 것은 다 도둑놈 싶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나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합니다. 왜? 등은 갖고 있으니까요. 나 집사니까요. 내 신앙생활 10년 넘게 했으니까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계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쫙 하면 탁 나올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등은 막 준비해요. 일단 주님 오시니까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등은 준비했는데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안 켜져. 왜? 이 탈 게 없거든요. 탈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진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미련한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똑같을 줄 알았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똑같을 줄 알았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고, 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참빛 희망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랑의 교회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빛 희망 교회 안 다니시고 사랑의 교회 다니십니까? 왜 사랑의 교회 욕하냐고 막.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기름 있잖아요. 기름 없으십니까? 기름 없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날려주십시오. 제가 기름을 들고 집으로 방문을 해서 기름병에다 기름을 다 부어드리고 갈게. 이 미련한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참해요. 기름 좀 나눠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또 이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준비되지 못한 자, 슬기로운 자는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갑시다. 죽어서 천국 갑시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저는 이 말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지금 천국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줄, 천국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자들은요 다 준비했어요.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는 것을 의심치 않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나눠주라 합니다, 여러분. 나눠주라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좀 나눠주면 되지. 뭐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나눠주면 되지. 어쩌면 그래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때 슬기 있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을 부어 미련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더라. 이러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만큼 해피엔딩이 어디였어요. 나눠달라 해서 좀 나눠주면서 모두가 함께 맨날 사랑 외치면서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기름을 안 나눠줘. 그 기름이 얼마나 한다고 조금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쓸까? 아니 부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바보는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름. 나누어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믿음. 나누어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함이라.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구원을 나눠줄 수 있다면 내 남편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구원을 나눠줄 수 있다면 내 자식들 무슨 염려가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딱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뭐 해줄게? 내 기름 조금 나눠줄게. 근데 절대로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누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기름은 어디서 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어렵다 함을 입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울림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든지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그 청년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보였을까? 얼마나 그렇게 보였을까? 그 생각으로 그 머릿속에 그 외침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진짜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진짜 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정말 등을 가진 자처럼 그냥 등만 덜렁덜렁 들고 있으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알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자는 기름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때야 행위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게 행위입니다. 그게 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저는 등을 가지고 있는 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요,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더 이쁜 등을 가졌을 것 같아요. 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도. 제가 이번에 어디 교회 가서 뭘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청년이 컴퓨터를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그 청년도 우리 교회 청년하고 비슷하더라고. 컴퓨터만 넘기고 마이크에서 하울링이 나니까 큰 눈만 떠.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하울링이 오 나니까 그 여자 청년은 이렇게 넘기다가 그러고 그래서 야,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청년들이구나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요, 그 가방을 안 벗어. 그 불편해. 내가 보니까 너무 불편한데 제가 가가지고 가방을 좀 벗겨주고 싶어. 저는 좀 그 꼴을 못 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방 메고 있으면 가방 풀어라. 차를 타도 무릎 위에 가방 올리고 있으면 안 가져갈 테니까 좀 바닥에 내려놓고 트렁크에 넣고 하여튼 제가 좀 그런 성품인데 가방을 탁 메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가방을 좀 벗겨주고 싶어요. 왜 저렇게 좁은데 앉아가지고 가방을 그렇게 메고 있나 싶어. 제가 사모님한테 가방 좀 벗으라 해라 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가방이 얼마짜린데? 구찌요, 구찌. 그래서 못 벗어. 아니 구찌고 뭐고 가방을 매라고 샀지. 뭔 소리 되니까 못 벗을 걸. 그러니까 외투를 벗더라고요. 더운 게 이제 외투를 벗고 다시 가방을 이렇게 메어요. 그러니까 가방이라 해도 우리가 한 번도 안 차봐서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게 저는 가방이 가방이지. 뭔 가방을 품고 살아 품고. 이게 가방이 주인인지 가방이 내 주인인지 그걸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러니까 가방도 다 똑같은 가방이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개가 넘쳐나는데 이 등불도 다 같은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 없는 애들은 더 좋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겉은 화려하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좀 겉은 좀 안 하려 해도 끝까지 타고 끝까지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진짜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딱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해도 이 예수님의 필터를 한번 거쳐서 나오니까 내 언행이 달라지고 한번 거쳐서 나오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거쳐서 나오니까 내 행동이 달라지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행위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꿋꿋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솔직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함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버글버글하니까 화려한 것만 바라보는 교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지자랑, 저기 가면 지자랑, 저기 가면 지자랑, 저기 가도 지자랑. 이게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등불의 화려함보다는 이 가득 차 있는 그 기름을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뭐라 했어요?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기름만 있어 보세요. 또 여러분, 기름만 갖고 뭐 손에다 두고 뭐 손에다 불 붙일 일이 있습니까?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도 있고 등불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또 예수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요? 이미 이 걱정을 필터를 한번 거쳐가지고 딱 나오니까 나의 걱정이 필터를 거쳤더니 기쁨이 된다. 여러분, 정직한 영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청년이 누군지 말 안 합니다. 그 청년도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놀리지 마라. 고모 놀리지 마라. 누군지 말 안 해요. 고모 놀리지 마라. 그러니까 안 놀린대. 그러니까 제 둘째 아들이 고모가 딱 앞에 앉아있더만 못생겼네, 원숭이 닮았네. 그러니까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너 고모 놀리지 말했지?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고모 놀리지 말했지? 그러니까 정말 진지한 얼굴로 놀린 거 아니야. 진짜 못생겨서 그래. 진짜 원숭이 닮아서 그래. 아빠 눈썹이 원숭이 같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눈썹 문신을 그날 하고 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 원숭이 같더라고. 그 애가 놀린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못생겨서 못생겼다 그랬어. 이제 그 애를 야단을 칠 수가 없더라고. 저도 같이 그랬어요. 원래 조금 원숭이는 같다야. 네, 미안하다. 놀린 거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정직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 기름을 다 준비되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나누어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동생이, 내 오빠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일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사러 갑니다. 그렇지만 살 수가 없어요. 기회는 여러분 많이 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신랑이 오는데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호린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짧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에 의한 신앙생활이었는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기름진 복만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회복함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번성할 것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회복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회복만 되면 딴 거는 그냥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담은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생육하게 해달라고 아담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과 딱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로 회복된다면 우리에게도 다스림의 복과 정복의 복과 충만의 복과 모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름을 가진 자, 등을 가진 자, 다시 말해 끝까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차게 넘치고 담아 두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 회복된 다음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함이라.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잖아요. 같이 기다렸어요. 안 오니까 같이 졸았어요.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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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그 부분이에요.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그 후에 남은 성도들이 와서, 그 후에 남은 교회 다니던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맨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부터 또 잠 자지 마세요. 또 깨어있으라 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염려가 되는 사람이 우리 영아 집사님이세요. 깨어있으라 했다고 애들 앉혀놓고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왜? 하나님 말씀이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이 깨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루에 한 장 읽으세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2장도 읽지 마세요. 네, 2장 읽고 3장 읽고 10장 읽지 말고 우리 하루에 딱 한 장.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한 2시간씩 하지 마세요. 네, 괜히 2시간 했다가 또 온 집안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네, 나 기도해. 저는 금식하지 마라 하잖아요. 금식하면 온 집안 사람을 괴롭혀. 엄마 지금 금식 중이다. 건들지 마라. 엄마 지금 신경이 날카롭다. 두끼다. 엄마 건들지 마라. 그래서 금식하지 마시고 기도도 2시간씩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 말씀 보시고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시는 것이 늘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은 안 읽었다. 밥도 먹지 마세요. 그래. 밥은 챙겨.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네. 눈뜨면 막 눈을 뜰 시간이 없다면서 꼭 밥은 챙겨 먹어요. 뭐 너무 바빠서 점심은 못 먹을 경우는 있더라도 저녁을 꼭 챙겨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고. 근데 왜 성경은 못 챙겨 먹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화장은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화장은 하는데 왜 조금 바쁘면 기도는 띵가 먹어봅니까? 여기에 늘 깨어. 그러니까 늘 깨어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넘쳐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읍시다. 그날과 그때는 진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나보고 오라 할지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오늘도 자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만약에 재밌는 얘기인데요. 오늘 성경 한 장을 읽으면 천국 가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천국 가는데 오늘 깜빡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싹 다 했는데 깜빡 까먹고 설마 오시겠어? 어제도 안 오셨는데 하고 잠깐 졸았는데 눈 떠본 게 아무도 없어.
다 천국에 몰려 올라갔는데 나 혼자 못 가고 거기 다 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예수님은 잘 믿었는데 저놈이 나를 딱 열받게 해가지고 딱 한 번만 주님 잠깐 옆에 계시라고. 오늘 우리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오늘 잠깐만 주님 나오라고. 주님 살짝 빼가지고 옆에 싹 놔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더니 주님이 오신다면 이거 얼른 다시 채워 넣으려 했는데 문이 닫혀버렸어. 문이 닫혀가지고 다시 채워 넣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매일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보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분도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슬기 있는 자로서 등과 기름을 가득 넘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 했지요? 여러분 기름이 조금 줄어들면 교회가 가서 기름을 또 좀 부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면 몰라요. 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내가 주유소를 가야지. 주유소가 기름 떨어져 좀 됐다 싶어가지고 와서 주유해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름을 늘 체크하면서 이 기름이 조금 달았다 싶으면 얼른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 기름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교회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름을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런 멋있는 교회, 그런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